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사람과 싸우지 않아야 될 사람을 구별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싸워야 될 것이 누군가, 그게 주적이죠. 주적. 대한민국 국민 육군은 주적이 무엇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휴전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싸우다가 멈췄다는 거기 때문에 주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주적을 놓쳐버리면 군인은 있을 필요가 없고 또 존재하는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맨날 싸우는데 진짜 싸워야 될 것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적군하고 안 싸우고 아군하고 싸우면 망가진 거죠. 바알세불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하고 싸우면 귀신의 나라가 서지를 못하는 거죠.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우리는 어제 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깨어 있어라, 그 얘기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이아몬드인데 여기 있을 때 빛이 났는데 저기 있을 때도 빛이 나는 거예요. 다른 방향에서 지금 빛을 내고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게 되는데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불이 도대체 뭘까? 오늘 전체적인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 말은 하나도 없지만 이해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더더구나 묵상을 안 하고 빨리 읽어버리면 이게 문맥이 연결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49절부터 59절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게 대충은 알겠는데 이게 그 말이 맞을까? 그 말이 맞습니다. 뭔데? 전쟁. 예수님이 전쟁을 가지고 세상에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붙었다는 거요? 안 붙었다는 거요? 붙은 사람도 있고 안 붙은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붙었다면은 내가 뭘 원하겠느냐 이 말이죠. 불이 안 붙은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은 아무나 볼 수 있는 불도 아니고 아무나 불이 붙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붙는 사람도 아니고 불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났으면 뭘 원하겠어요? 승리를 원하겠죠. 근데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하면은 생명의 전쟁이에요. 생명 전쟁.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이 지금 이미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겠냐? 생명을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49절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됐어요? 참 용합니다. 용한 게 아니고 뒤에 그 읽어보면 그게 그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0절 읽어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갑자기 49절하고 50절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읽어져요. 그냥 읽으면. 근데 49절을 그렇게 읽고, 물론 이건 뒤에 거 읽고 앞에 다시 와가지고 해석한 거지만 어쨌거나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벌써 물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어디서? 요단강에서. 요단강 건너에 세례 받던 곳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 그곳에 가보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기 때문에 국경을 건너가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 국경을 건너가야 세례 받던 곳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면 막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서 세례 받았는데 또 받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거기 예수님 세례 받던 곳인데 세례 받았는데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건 뭐예요? 물 세례 다음에는 무슨 세례가 있다 했어요? 성령 세례 아니면 물 세례 이겠어요. 불 세례가 이게 불을 던지러 왔는 불 세례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 불 세례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답답하다는 거요? 안 답답하다는 거요? 지금 답답하다는 거예요. 뭐를 앞두고? 받을 세례를 앞두고 답답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을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답답한데 네가 그 답답함을 아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가 뭘까요? 십자가 고난이. 그게 불세례, 그게 성령 세례, 물 세례로 경험하지 못하는 성령 세례인데, 십자가가 고난이 그냥 받으면 되지 무슨 성령 세례입니까? 십자가 달려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니들이 나를 이렇게 했지, 잘 사는지 보자, 너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너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라 사지를 찢어가지고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하면 그 십자가 고난이 아닙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그게 십자가 고난이지, 아무나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해서 고난이 아닙니다. 누구 보고 돈 주고 나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줘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답함이라는 것은 시네코, 이렇게 무슨 말로? 헬라어로 시네코인데 괴롭다, 이런 말. 괴롭다. 악을 오타났습니다. 악을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서 악을 이길 때까지,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까지, 그 답답한 상태, 그걸 말하는데, 우리는 그럼 예수님하고 상관없으니까 예수님 참 힘들었긴 힘들었겠지, 뭐 얼마나 힘들겠냐, 괴롭겠지, 시내코 이러겠지. 근데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의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D-Day가 지나고 V-Day,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게 D-Day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께 맡겨진 목숨이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맡으실 거야, 그리고 결정하는 게 D-Day.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다시 부활할 때까지가 V-Day인데,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예수님, 그게 답답함을 시네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냐. 그런데 누구에게 그 전쟁이 일어났느냐, 누구하고의 싸움이냐는 것은 바로 패역한 세대하고의 싸움이죠. 9장 41절에 이미 얘기한 거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 아들이 어떤 상태예요? 간질병이 걸렸어요.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사모님 졸고 있어요. 대답을 안 해요. 예. 아들이 그 간질이 걸려가지고 제자들도 못 고칩니다 하고 데리고 오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참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믿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없으면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가지고 내가 일일이 고쳐줘야 되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뭐 자격이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나중에 생각이 나라, 내가 한 말을 기억해라, 그랬다가 생각해봐라,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답답하다, 지금 좀 철떡같이 믿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얼마나 좋겠냐. 근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야 되지. 다 알고 그러면 닌 십자가 가치가 없다. 그게 아무도 모르는 상태.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예수님이 한 말을 다 기억하고, 그때 그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그때 그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이 신앙을 안 가질 때 답답하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도 얘기를 해야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던 예수님 이제 안 계시는데 우리가 믿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믿습니다. 그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지 모릅니다. 죽었는데도 모릅니다. 3일째 돼가지고 다시 살아난 뒤부터 이게 진짜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가 지금 몰랐구나. 그런데 몰랐으면 우리 자살하든지, 우리가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나는 죽을 놈입니다, 이러고 자살을 해야 되는데 딱 자살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진짜 네가 인간 같으면은 혀를 물고 자살을 해. 응?
너를 위해서 온 사람을 네가 죽겠지 않냐? 이러면은 맞다. 죽어야지. 그리고 자살해야 되는데 죽은 사람 없고 오직 진짜 자책감에 죽은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엉뚱한 걸 자꾸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51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정하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세상에 와가지고 심판하러 온 건 아니에요. 심판하러 온 건 아니지만 생명을 살리려고 왔는데 생명을 살리려면은 화평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화평은 뭔 말이에요? 화평이라는 말은 여기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화평이 그냥 밥 먹고 아무 일 없고 자다 일어나가지고 또 밥 먹고 또 아무 일 없고 조용하게 있다가 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게 화평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한패가 됐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끼리 한패가 됐느냐. 그걸 화평이라고.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그 네 칸을 이렇게 지어서 칼럼을 쓰는 게 있죠. 정치 칼럼을 쓰는 게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고바우라고 하는 그 만화가 오랫동안 연재가 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또 앉아 머리 있는 사람 담배 재떨이 이러면 아들이 재떨이 딱 갖다 주고 신문 이러면 아내가 신문 딱 갖다 주고 야 우리 집은 단합이 잘 된다. 그 밑에 뭐라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단합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그게 화평이래. 그 사람 입장에서 저 예수님이 말하는 화평이 그거예요. 네가 지금 멋대로 하고 있는 거 그게 화평인데 난 그거 주려고 온 게 아니다. 너희들은 나는 세상과 한패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느니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니 이제부터 싸움이다. 전쟁이다. 이제부터 전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나는 세상의 대적이다. 세상이 어떠니까? 패역한 세대니까. 그 패역한 세대와 싸우겠다. 대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구원하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싸움이라고. 그래서 얘기 끝났어. 이게 다 끝났어.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예배 다 끝났어. 말씀 전하기 다 끝나면 목사님이 손을 들고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이후부터는 52절 읽어봅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어렵습니다. 이게 뭐 어렵는데 뭐 세 사람 5사람 두 편 나눠가지고 싸웠다는 뜻이 아니냐? 뜻이 맞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선한 싸움을 이제부터는 싸워야 돼요. 왜 싸워야 돼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무엇을 원하리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싸움에서 이겨야 살아남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5사람이 살아요. 왜 꼭 5사람이 살아야 됩니까? 5사람 이상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5사람. 그건 아니죠. 어쨌든 5사람인데 왜 짝수가 아니고 홀수입니까? 얘기하기 좋게 하려고. 얘기하기 좋게. 반으로 딱 잘라서 싸우는데 반드시 한쪽이 어떻게 해요? 우세해요. 한쪽이 우세하고 한쪽이 불리해요. 뭐? 수적으로 불리하고 수적으로 우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쟁을 하게 되면 세상은 어때요? 항상 세 쪽이 이깁니다. 야 다수결로 하자. 다수결로 딱 해서 세 쪽이 이기게 되죠. 근데 이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은 숫자 싸움이 아니다. 왜 나만 그래요? 이러지만 니 혼자 싸우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상대로 분쟁하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만 받아야 될 세례라는 거예요. 그게 불세례라는 거예요. 그 세례를 통과하면 이기는 거예요. 무슨 총 들고 활 쏘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면 그 십자가를 지면 이기는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긴 거지. 살아있다고 조금 있다 보면 깨끗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있다가 한 20년 있다가 그러면 승리했네. 승리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죽은 것 같은데 안 죽고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셋과 둘이, 둘이 셋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선이냐 악이냐는 게 중요하다. 네? 아니,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근데 왜 셋이 둘과 요 하나만 쓰면 되지 왜 둘이 셋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두 사람 뭐 반드시 둘이 선하고 반드시 셋이 선한 게 아니라 그게 바뀔 수도 있지만은 숫자 싸움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함부로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냥 심심해서 다시 쓰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는 무장을 할 때 활이 있어야 돼요? 칼이 있어야 돼요? 칼도 다 필요 없고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싸워. 그런데 그 53절 읽어야 되나요? 시작. 아버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시어머니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부자지간에 싸우고 모녀지간에 싸우고 고부간에 싸우고 이런데 왜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와 이렇게 자꾸 반복했습니까? 그냥 이렇게 부자, 모녀, 고부, 분쟁 이렇게 쓰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가지고 성경책 이거 찍어내는 돈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이거 몇 자 한 페이지 더 찍어도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 많은데 그 찍어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으로 이거를 쓰다가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가서 손 깨끗하게 씻고 다시 와가지고 탁 이거 쓰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성경을 쓴 게 이 성경인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몇 페이지를 막 읽고 적게 읽었다고 나는 더 많이 읽었다고 경쟁하고 이러는데 내용을 알고 읽느냐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 이러면 당연히 그 아들 못됐고 아버지가 자식 교육을 잘 못 시켜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가 무슨 권위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오직 선과 악의 싸움인데 이 선은 어떻게 하는 게 선이래요? 맨날 외워도 모르죠. 어떻게 하는 게 선이에요? 원래 선은 이게 제사 지내는 걸 선이라고 해요. 양자 밑에 제단 위에 양이 그려지면 그게 선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선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선이고 하나님을 없으면 악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믿을 수도 있고 아들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앞에 오는 거예요. 앞에. 예. 아들이 아버지와 이러면은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상대로 선과 악을 싸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딸과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믿으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이러지만은 며느리가 믿으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그렇게 분쟁을 하는 거예요. 무장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11시가 되면 교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갔다 오는데 전쟁을 거는 거죠. 이거 지금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냐? 예, 맞습니다. 분쟁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일만 하고 이러면 쫓아내라. 막 이러면 쫓겨나가야 되죠. 그렇게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원수가 누구라고 아까 32절에 얘기를 해요. 어디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그 원수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자기 식구인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설명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지 자세하게 보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하고 싸움인데 자기 자신이 무슨 식구가 5명이나 돼요. 5명 돼요. 그 밑에 보면은 우선 첫째 식구는 원망하는 식구가 있어요. 자기 속에 탐욕이 가득한 식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또 그런데 또 감사도 있어요. 또 은혜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두 패로 나눠가지고. 그 탐욕이 더 많은데, 더 많아도 감사가 이길 때가 있고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식구 5명이 있으면 셋과 둘로 나누고 또 1대4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싸우고 이웃하고도 싸우고. 제일 많이 싸우는 건 자신, 밤낮으로 싸우는 거고, 식구하고는 낮에만 싸우고, 밤에는 그래도 다 자잖아요. 낮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빨리 준비해, 그따라 공부를 안 하고 있어, 뭐 이러고, 아직도 게임하냐, 이게 이제 싸우는 건데, 그 전쟁인데 싸움을 요령 있게 해야 되지, 자꾸 입으로 죽인다 해가지고 그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딱 다물고 돈을 보여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되고, 그게 나중에 승리합니다.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결국은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러면은 언제부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 듣고 끝나는 그부터, 예수님을 아는 순간부터,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다시 말해서 앞에서 4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주적이 누군지 아는 것부터 이제부터는 전쟁을 할 텐데, 내가 원하는 게 뭐겠냐? 이기는 거다. 이기려면은 요령을 부려야지, 자꾸 말만 자꾸 하고 이러면 질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과 악의 싸움에서 믿음이 이긴다 하는 것을,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선과 악에서 선이 이긴다는 걸 믿어야 돼요. 죽었는데요. 그래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다. 반드시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셋이 둘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또 반드시 아버지가 아들을 이긴다고. 요새는 아들이 더 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어쨌든 그런 건 아니다. 선이 이기는 거지 아버지가 이기는 게 아니다. 뭐 엄마가 딸을 뭐 쥐잡듯 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선이 이기지 어머니가 이기는 게 아니다. 뭐 고부 얘기는 잘못하면 안 되니까 얘기 안 하고 넘어갑니다. 관계와 위치로, 입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렇게 하면서 54절 읽어봅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55절 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기 가면 여기 지중해가 있고, 여기 아라바 사막이 있고,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데, 여기가 요렇게 생긴데, 요건데 지금 54절에 보면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온다. 여기에 구름이 이렇게 이는 것은 바다에 이 습기가 구름을 만들어서 쫙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에 비가 온다는 거예요. 소나기가. 그런데 55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남쪽에서 바람이 싹 불어 올라오면은 거기 풀들이 다 말라버려요. 엄청 뜨거워가지고 여기 열기에 엄청 뜨거운 열이 싹 올라오면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면 비가 올지 뜨거워질지 알아요. 그런데 이 징조를 보고도 힘쓰지 않는 세대가 있다. 뭐 징조를 보고 무슨 힘을 써요? 비가 오면은 더우면은 파라솔이나 에어컨이나 뭐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죠. 바람에 남풍이 실실 부으면 야야 뜨거울 것 같다, 조심해라, 오늘은 될 수 있으면 나가지 마라, 안에 들어앉아 있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보고. 근데 징조를 보고 힘쓰지 않는 세대가 악한 세대인데, 그게 바로 56절을 읽어보면 됩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라, 외식하는 자 알잖아요. 얼마 전에 바로 묵상했잖아요. 누가 외식해요? 바리새인이. 우리는 외식 안 해요? 우리는 외식하잖아.
돈이 많아서 외식합니까? 그게 아니라 외식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러죠. 외식하는 누룩, 뻥을 튀기는 거예요. 뻥튀기. 그래서 뻥튀기를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뭐 안식일을 지키라, 안 지키면 죽인다 이러니까 막 공갈 치고 네 안식일 안 지켜 죽인다 막 이러고 이러는데, 그래 하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가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고 하루는 쉬어야 산다, 그 얘기인데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율법이 자꾸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들통이 다 난다, 예수님이 외식한다고 분명히 꼬집어서 얘기했는데 여전히 외식하고 있는데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외식하는 자들아, 이 패역한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천지의 기상은 너희들이 분간을 잘하잖아. 누구도 남풍과 서쪽 구름을 보면서 아는데 어찌 이 시대는 분간을 못하느냐. 무슨 징조가 있었는데요. 징조를 수없이 말했잖아요.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나병 환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안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그게 징조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고 그 보이는 게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징조로 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냥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읽고는 왜곡해버렸기 때문에, 외식해버렸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다른 뜻이 아니라 이 시대의 패역을 심판하는 징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승리한다, 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다. 믿음이 승리하는 시대를 징조로 보여줬는데 그걸 다른 말로 기사라고 하고 이적이라고 하고 기적이라고 하고 능력이라고도 한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면 알아야 돼. 그 사실은 그 거짓말 자꾸 하고 눈에 보이는 거짓말 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신문 기자가 법을 알아서 물어봅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말고 지금 옳다고 생각합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계속 법적으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이거는 법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고 사람을 표적 수사한 거고 이것은 잘못 적용한 거다. 법대로 한다 해놓고 또 그거를 자기는 법을 인정을 안 합니다. 실제로 판사가 법대로 안 하고 자기 야 그래가지고 되겠나 이러면서 전화해가지고 판결문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뭐가 있을 거라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반드시 그날을 징조로 그날이 온다는 징조를 봐야 되는데 그걸 분간을 못해. 왜 분간을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사 57절에 야단칩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니 판단은 하지만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도 그래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다 무슨 맑은 물에 고기가 삽니까? 이러면서 나도 같이 살아야죠. 이러면서 재판, 심판 날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합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의와 불의가 뭔지 모르는 게, 분별력이 없는 거죠. 58절 읽어봅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으로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으로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그냥 쭉 읽으면 이게 뒤에 앞에 말하고 연결을 못 해가지고 쩔쩔매는데 이게 앞에 말이에요. 이거는 이 지금 끝에 것만 얘기합시다. 옥졸에게 넘겨주어서 옥졸에 옥에 가두면 뭐예요?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 지옥 간다는 얘기. 언제? 나중에 심판받으면 지옥 가는데 믿음이 없으면 지옥으로 가는데, 믿음이 있으면 지옥에 왜 안 가요? 죄가 없으니까요. 죄가 왜 없어요? 없는 걸로 믿으니까요. 네 믿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지난주에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끝에다 반드시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안 그러면 계속 답답합니다 이러면 그래 니 계속 답답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두려워하면 내가 두려워하게 저 대적 앞에서 너를 두려워 벌벌 떨고 아무도 못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감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잘했어. 이러면서 죄 없다. 이러면은 어디 가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야, 네 죄를 그렇게 져놓고 뻔뻔스럽네. 이러면 나는 죄 안 졌다. 예수님 다 해줬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죄를 졌으니까 기죽어 가지고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58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고발하려고 네가 돈을 안 썼다 해가지고 돈 빌려가 가지고 안 갚고 안 가져갔다 이래가지고 내가 고발했는데 저기 재판관이 오라 하더라. 가자. 그럼 이게 뭣도 모르고 또북또북 따라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 앉아. 미안하다. 그때 내가 잠깐 딴 생각을 해서 그렇다. 대법원장이 그래 얘기하대요. 그때 잠시 내가 헷갈려가지고 그런 얘기 한 것 같다고 딱 얘기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탄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화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 그런 말도 안 하면 뭐 큰일 났죠. 그런 얘기 해도 안 되는 건데 여기서는 화해를 안 하고 또 갑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내가 뭐 증거도 없는데 뭐 재판장이 어떻게 하겠노. 재판장이 귀신같이 압니다. 니한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망치 두드립니까. 감옥에 가라 땅땅 때리는데 그럼 뭐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내가 나오면 너가 살려주지 않겠어 이런데 그게 가중처벌을 또 받게 되죠. 그럼 공갈을 쳤다고. 그래서 절대로 법관한테 갈 때는 호리도 뒤에 보면은 한푼이라는 말인데 옛날 말로는 호리도 그냥 10원 한 장이라도 네가 안 주고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마저 읽고 할게요. 59절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심판날이 올 텐데 그날은 반드시 지옥으로 갈 텐데 빨리 죄를 씻으라. 씻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화해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화해하기를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 당당하게 서서 심판하세요. 딱 이래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서 아니네. 가야 되는데 아니네. 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오는 것부터 닌 천국 바로 가라 재판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겨우겨우 천국 가는 거예요. 죄 지었네. 예수님 때문에 이건 지어졌고 죄 지었네. 이것도 예수님 때문에 지어졌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천국을 가게 되는 거지. 죄 지은 거를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예수 이름 붙었는 거 무조건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만 믿음으로 빨리 돌아서서 예수님이 단번에 주고 싶거든. 우리가 지을 죄를 다 알고 있거든.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거든. 시간하고 관계없고 장소에 관계없고 인종에 관계없이 횟수에 관계없이 죄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번에 주신 유일하신 제물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은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그 심판이 째다카요. 그게 정의예요. 한 사람은 심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은 그 심판주로서의 영광을 받고 그게 십자가 사역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58절로 정리를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미적미적 되면서 내 요일 끝나면 갈게. 이렇게 하면 그 자연인입니다. 그냥 자연사람, 자연인이고 죄를 다 씻으면 심판대에 가서 천국 시민권 냈다 받아라 이래가지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죄를 다 씻고 심판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면서 누구하고 싸워야 될지 모르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오직 선의 편에서 악을 이기는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식구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보다 더 속에 있는 것을 네 자신부터 깨끗하게 믿으라. 그 믿음만이 이기는 길이다 말하실 때에 우리에게 특별히 구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에는 왜 나만 그래요 했던 것을 이제는 나만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보다 귀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